한편으로 기도 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예, 말만 잘한다고 하면서 그죠? 기도를 안 한다면은 참 말라진 심령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데 천국의 비유, 그렇죠? 이 천국의 비유를 한번 배운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되새김하는 거죠. 이 되새김하는 걸 묵상 혹은 큐티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진리가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나무처럼 자라기 시작하면은요, 사실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기자들처럼 외워놓은 거는 때가, 그죠? 그거 지워야 또 그 다음 걸 외운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면 잘 모르죠. 근데 우리는 생명나무는 포도나무 줄기처럼 자라나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할 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뭐 때문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의 계명 속에 이 비밀이 감춰져 있어서 본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심령 상태가 어떠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심령 상태를 우선적으로 계시한 것이 씨 뿌릴 때 밭의 비유. 밭의 비유는 심령 상태죠. 길가밭, 그 다음 무슨 밭이요? 예, 그 다음? 예, 그렇구나. 예, 난 모를 때 이런 분한테 물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하신 것, 상징적으로 설교하신 것. 한편으로 이 말은 주의를 기울이고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의미를 생각해 보라. 어떤 성도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는 고등학교 학생이 될 때까지 생선이 가시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게 항상 생선을 도시락에 담아줄 때 가시를 어머니가 다 빼고 살만 담아줘가지고 살만 있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참 한편으로 우습지만 그죠? 한편으로 놀랄 일이구나. 우리 가시 한번 찔려봐야 돼. 가시가 있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직 명백하게 드러날 때가 이르지 않았다. 왜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면은 완전한 분리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기 전에 비유로 말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 깨닫는 사람, 택함을 입은 사람,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 준비하라고. 명백하게 드러날 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밭에 그죠? 뿌려지는 곡식의 씨가 참 싹이 안 트죠. 그렇죠? 길가밭 때문에, 돌짝밭 때문에, 가시떨기밭 때문에, 이게 우리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옥토밭이 되고 성령을 받고 회개를 하고 주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요. 그 알곡만 잘 자라느냐? 아니야, 가라지도 자라는 거야. 이게 은혜 받은 심령에 가라지 많이 뿌려줘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니까 글이 너무 적고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안 보인다 해가지고 오늘 필요한 분들에게 프린트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지원자가 별로 없어갖고 다음 주에 프린트물을 드리고 오늘은 그림 영상만 잠깐 터치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글자 보이죠? 글자가 좀 보입니다. 이 7가지 비유가 무엇이냐? 교회와 왕국을 이루기 위한 비유예요. 무엇을 이룬다? 교회와 왕국을 이루기 위한 비유.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의 영혼을 건져낼 그물을 던질, 그리고 세상에 심령의 씨를 뿌려야 될,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이 일을 교회를 통해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이건 다음에 나눠주면 이거 다 이거 하나만 설명하다 보면 그죠? 시간 끝나버리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약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길가밭은 말씀이 빼앗긴 상태죠. 돌짝밭은 넘어진 상태죠. 가시밭은 결실치 못한 상태죠. 옥토밭만 말씀과 생명이 그 영혼 속에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나지만은 여기 보세요. 이 거듭난 백성들, 우리는 교회가 조직이 세례자를 통해서 형성되는 게 교회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 조직 속에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들, 이 별은 뭐예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고, 새카만 거 있죠? 요 가라지죠, 가라지. 교인은 교인인데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혹시 내가 호적이 우리나라에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동사무소 가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등본 떼보면 나오죠. 그렇죠? 간첩이 와서 떼보려고 하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늘의 생명록에 이름이 등록됩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죠?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영접되고 거듭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니고데모가 훌륭한 율법 교사였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혈통의 조상으로 섬겼죠. 그런데 그 랍비가 예수님을 찾아봤을 때 예수님은 그랬어요. 네가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 무소니까 천국 간다 안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간다. 천국 들어가려면은. 별 자신이 없는 것 같다. 내가 거듭 안 나는 것 같아. 화면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자, 그런데 교회 안에 무엇도 있다? 가라지 신자도 있다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계자시 비유. 그죠? 나중에 나눠준 거 이렇게 보세요. 여기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계자시가 복음 전파로는 나무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그죠? 양식으로는 나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말씀과 진리로 나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이 들어와서, 누룩이 들어와서 진리를 변질시키고, 교회가 변질되고, 목회자가 변질되고, 성도가 변질되고, 이게 이제 누룩의 비유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제2 하나님의 농장이에요. 오늘은 제1 하나님의 농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2 하나님의 농장은 또 특이해요.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고 진주의 비유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바다의 그물의 비유가 있고,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는, 그렇죠? 이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1농장에서 나오는 생명양식, 알겠죠? 그리고 제2농장에서 거두어들이는, 그죠? 성숙한 생명. 베드로가 처음 그물을 던질 때는 그물이 찢어지게끔 많이 잡혔죠. 그런데 두 번째 부활 후에 그물을 던질 때는 154마리 큰 것만 잡혔죠. 그렇잖아요. 참고하시고요. 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런 7가지 비유, 이 부분은 필요한 분들에게 다음 주에 프린트물 드리고요. 왜 7가지 비유를 했는가? 그렇죠? 여기 보면은 7은 6 더하기 7이 7입니다. 맞죠? 예, 그거 유치원생도 다 아는 건데요. 예. 자, 6은 이게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땅의 일을 6일 동안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7일째는 하늘에 속한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배 드리는 이 날은 땅의 날이 아니요. 내가 영원히 들어가야 될 영생하는 하나님의 날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일요일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는 거야. 주의 날은 영원한 날이에요. 주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영원한 시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이 되죠. 생명은 시간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나의 소유와 움직이는 것은 공간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3 더하기 4도 7이지, 그죠?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의 원리가 3 더하기 7로 되어 있어요. 7교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연락되는 교회가 있고, 그죠? 예. 환란의 심판으로 넘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추수할 때 설 익은 거 따요? 안 따죠? 수박이 이제 파랗게 익었는데 팔아먹자 하고 따면 팔려요? 안 팔리죠? 맞아요. 완전히 익은 수박이어야 똥똥, 아이고, 이 맛있겠다 사가는데, 그런 게 틱틱 하면서, 그죠? 깨보니까, 빨간 거 이제 물들랑 말랑하고, 그죠? 메롱하고, 이렇게 익은 수박이 나오면 먹어요? 못 먹잖아요. 모든 추수도 익어야 추수가 되는 거예요. 추수교회 됩시다. 무슨 교회 되자고? 그럼 성도도 익어야죠. 성도도. 오늘 여러분 그냥 와서 1시간 달딱 때우고 집에 가면 그죠? 내 임무 다 끝난 줄 압니까? 아니요. 주의 시간을 드린 게 아니고 주의 날은 날이 연락돼야 돼. 집에 가서도 꼭 예배 드려주세요. 평소에 안 들으신 분들. 예. 주로 대답을 못하는 것은 유구무원이라. 예.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4 더하기 3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 있어 7 비유의 원리가 4 더하기 3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감 잡았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농장에 이 4가지 비유는 모두 다 먹기 위해서 경영하는 농장,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주기 위해서 경영하는 농장입니다. 그래서 두 농장이 있는데 집안 농장과 그죠? 바닷가에서 하신 농장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7가지 비유에만
배 위에서 바닷가 사람들에게 공개하신 비유가 있고 집 안에서 제자들에게 비밀하게 하신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배 위에서 하신 거예요. 바닷가에 모인 무리들에게. 집안의 제자들에게 비밀하게 한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장사의 비유, 그물에 잡힌 물고기 비유. 그죠? 그러면서 종말에 종은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제1농장을 봅시다. 예, 좀 글이 작습니다만 하나님의 제1농장은 하나님의 왕국의 생명 번성을 위한 양식을 공급하기 위한 비유라는 거죠. 맨 처음에 여러분은 생명 주기 위해서 복음의 씨를 뿌렸죠. 거기 여러분 속에 싹이 트야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농사와 하나님의 농사를 회방하는 것이 나와요. 자, 하나는 여기 보면 옥토밭은 원하시는 농사는 옥토밭이죠. 같은 옥토밭이라도 30배, 60배, 100배 그랬죠. 이거는 마음이 얼마만큼 개간이 되었는가에 따라 그 마음이 얼마만큼 개간이 되었는가에 따라 그렇죠. 소산이 달라요. 시골에 사신 분들 알잖아요. 밭에 돌이 많으면 소산이 별로 없잖아요. 열심히 수고해도. 근데 밭이 옥토가 되면 그죠? 소산이 많잖아요. 근데 옥토라도요 껴올라가지고 김맹이 같은 거 안 하고 비료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가라지 잡초가 무성해지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짐승들은 밥 메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신기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은 그렇죠? 농사일 그렇죠? 또 짐승을 키우는 일 왜 합니까? 그래 조금 하다가 죽어요. 나 실컷 고생하다가 잘 살지 못하고 죽네 꼭 하고 죽어요. 그렇게 잘하고 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한 것은 창조한 이 교과서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얻으라고 가르치는 교육이란 말입니다. 이 우리의 삶이.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놀고 먹어라. 적당, 그죠? 세상 즐기라. 그죠? 예. 달도 차면 기운한다. 그냥, 어떻게 해요? 예. 하무는 11홍 해서면서 막 이렇게 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쓰레기장에 가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맨날 심판하고 살아요. 생선도 살이 있는 거 빼고 그렇죠? 모습거는 다 쓰레기장 버려요 안 버려요? 그거 전부 다 내가 하는 일은 나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매일 체험하면서 살면서 내가 쓰레기장 그죠? 지옥으로 갈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상 천국으로 갈 것인가? 그걸 못 느끼니까 짐승이라 그러죠. 짐승은 못 느껴요. 사람은 알잖아요. 종말에 세상이 짐승화돼요. 모든 문화와 이 모든 것이 인간 중심 인본주의, 자기 즐거운 거. 짐승들이 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그럽니다. 영생을 얻고 싶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라. 거기 너희들이 먼저 추구할 것이다. 영원한 가치. 그 본질을 모르고 교회 생활한다면 참 불쌍한 거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 뭐예요? 여기 보세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 제약으로 굳어진 타락한 속성들을 말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농사에 여기 보면은 잘 안 보니까 여기 미리 자라는 거죠. 그죠? 예.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 자라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가라지가 또 자라요. 심보하고 우리 마음밭과 세상에 가라지가 자라요. 왜 자라요? 마귀의 타락한 속된 사상과 풍속과 또 그 속에 이간질 비방 다 가라지예요. 요렇게 그죠? 하나님이 농사, 하나님의 신앙생활, 그죠? 교회생활 다 해방하는 거고 여러분의 신앙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계자 나물이에요. 이스라엘은 빵 혹은 떡이라죠. 빵하고 반찬하고 같이 공급받잖아요. 무기병 먹을 때 쓴나물도 하고 같이 먹었잖아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맨밥 이것만 먹어요? 맨밥 아니죠. 나물 반찬 같이 먹지요. 요거 비유한 거야. 이게 반찬을 대표하는 것이 계자 나물이요. 그렇죠? 그런데 계자 나물이 되어서 생명을 공급해야 되는데 어머 그 나무가 나는 나물 싫어 나무가 될래 하지 커버려서 그래서 계자 나물이 자라야 할 체전을 나무가 차지해 버리는 거야. 교회 안에서 명예 근세 좋아하지 마세요. 나무가 됩니다. 예. 이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네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미리 뭡니까? 알곡이 되고 가루가 되어서 이제 떡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요. 그래서 생명 양식으로 떡이 되는데 가루 몇 마리요? 3말. 예, 하나님은 이 시대를 초세, 중세, 말세로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은 말세 시대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계속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다. 하늘로 내려온 떡이다. 이것을 먹어야 구원받는다. 설명하고 있어? 안 하시죠? 하고 있어요. 근데 누룩은 이 가루를 부풀게 만들어봐요. 부풀게 만든 게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켜. 내게 맞게끔 말씀을, 그죠? 자기 욕구에 맞게끔 말씀을 변질시켜. 그런데 우리는 설탕 들어가거나, 그죠? 예, 이스트로 불린 이런 것이 더 맛있다 하고 먹고 있어.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생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 유대인들은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외식자가 된 거 아니요? 겉으로는 사람한테 잘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죠? 잊어버린 생명이 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4가지 비유, 음식에 대한 비유는요, 오전에 한 말씀입니다. 오후에 한 말씀은 마지막을 이루어질 걸 말하고, 오전에 한 말씀은 시작, 그죠? 하나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 원리로 되어 있어요. 처음이요, 나중에 원리로 되어 있어요. 시작과 끝의 원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거는 시작의 말씀이구나, 이거는 추수의 말씀이구나, 예? 그 성경 보면서 분별해야지요. 이거는 과정의 말씀이구나. 예. 그래서 오전에 배 위에서 무리들에게 천국의 비밀 4가지를 비유로 공개했습니다. 아까 왜 비유로 말씀했는가 말씀드렸죠. 자, 왕국 생명의 양육과 지옥의 방해 세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옥이 내가 지옥이다, 사탄이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선악과처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죠? 지혜롭게 할 만큼 나를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생명은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예요. 종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줘야 그리스도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된 교회는 계속 나무가 되어버려요. 나물은 한 30cm 이상 안 커요. 나물은 막 10m 이상이 커버려요. 그래,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아시아 7개 성지순례 가보세요. 전부 망한 교회가 큰 교회들이 다 망했어요. 나무가 되어버리니까. 영혼 속에 빼어들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어야 돼, 모두가. 2000년 역사 속에, 그죠? 수많은 큰 교회가 여러 때를 통해 번성하다가 다 망했어. 계속 망했어. 뭘 가르치는지를, 그죠? 성지순례를 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놓고 무엇만 들어앉아 있어요. 나는 부유자다. 이만하면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죠? 내게 부족한 거 없고, 배운 것만 배우고, 예술도 즐기고. 예술은 없어요. 그 마지막 그 부자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기억이 안 나면 라디오를 생각하라 그랬죠. 예, 맞아요. 근데 그걸 하면 자기도 그 신앙이 그렇게 된 것으로, 그죠? 허풍에 같이 따라가는 거야. 알곡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그쪽에서 한번 사람을 통한 왕국, 즉 교회의 역사가 있고, 똑같이 사람을 통한 세상 왕국, 사단의 역사가 있고, 천국 생명으로서의 결실된 영혼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씨뿌림의 비유 알지, 그죠? 씨뿌림의 비유는 심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반응을 잘못하는 사람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되는 거예요. 반응을 잘못하면은. 그렇죠? 근데 반응을 제대로 하는 심령은 옥토 심령인데, 같은 옥토라도 달라, 수준이 달라. 그죠? 같은 상품이라도 특등이 있고, 그렇죠? 예, 1등이 있고, 뭐, 이렇게 하죠. 30에, 60에, 100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천국에 가면 똑같을 줄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멜류관에 참여합시다. 멜류관에 참여합시다. 나는 개털 모자에 참여할 거야. 개털 모자.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죠? 가라지 비유인데요. 곡식이 자라서 말씀과 거듭난 생명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가라지는요, 육적 신앙이 돼요. 육적 신앙이 뭡니까? 육적 신앙.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인정도 안 해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지가 무이 된 것처럼 폼 다 잡고 다 육적 신앙이야. 자기를 자랑하고, 은사가 많은 것처럼,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쓸데없어요. 거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생명으로 자라는 영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체전에 나물 반찬으로서의 뭡니까? 아까, 계자, 나물이 되어야 됩니다. 계자, 나물. 그런데 육적 신앙은 뭡니까? 나무가 자꾸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 어떤 것도,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를 위해서 말할 수 있지만은, 거기 근위가 되고, 뭐 생명이 되고, 아무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나물이 되어서 섬기는 자와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녀로서, 그죠? 섬기는 것은 상대에게 뭡니까? 생명 드림과 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섬기니까 자식이 짖지도 못고 크죠? 그렇죠? 네 돈풀이해가 네가 살아. 이제 태어났는데 그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섬겨줄 때 상대 이 나물 신앙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고운 가루, 무교병의 양식이죠. 무교병은 뭡니까? 예, 하나님 말씀에 세상 누룩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째요? 그릇된 삶을 하나님 말씀을 끌어대갖고 합리화시키면 유교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룩은 변질된 유교병이야. 이거 알아야 돼요. 고운 가루 바로 자라야 하나님 행상인 신의 성품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이 우리가 양육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죠? 엄청난 유혹, 에덴 동산의 유혹처럼, 에덴 동산의 유혹 아시죠? 모든 것이 다 풍족해도 마귀가 들어서 유혹하니까 따까닥 넘어가잖아. 사단이 성도를 멸망시키는 어둠의 사역. 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예. 인본주의를 무슨 자랑하는 거?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요. 예. 세상은 몰라도 우리 정신 차리지 아니면은 가짜가 돼요, 가짜.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행상의 성품으로 완성된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천국의 목적에 이르는 것이 된다고 말입니다. 천국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창조가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천사의 반역으로. 아시죠? 천사 쫓겨난 거 아시죠? 반역으로 쫓겨났잖아. 그러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과 그죠? 인자천국, 그리스도가 왕 주가 인자천국에 들어가려고 뭘로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단과 죄를 이기는 그죠? 생명의 진리의 신앙으로 서야 다시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천국에 나와봤자 마귀가 이 꼬리 터면 타락하는데 에덴 동산도 타락했는데 그래서 끝으로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게 우리 교회 사역이에요. 본질 사역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더하는 자에게 내 삶의 모든 것 더해 주리라. 본질 사역은 놓쳐버리고 자기 욕구만 있기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예, 인사합시다. 우리 철듭시다. 우리 철듭시다. 아멘. 오늘도 작은 깨우침 하나를 놓치지 않는다면은 진리의 성령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그죠? 세상을 이기는 영성을 가진 신앙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3장을 정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